샬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잔치가 있죠. 이인정 집사님, 또 둘째 되는 또 아들이 결혼을 있습니다. 11시에 있고요. 또 오후에 2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때 지금 사실은 이 구석구석에 버려야 될 것이 많아서 한 곳에 다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힘이 필요합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2시까지 오셔서 또 주일날 우리 또 잔치가 있잖아요. 미리 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인명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또 사무엘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역사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이런 고통의 원인은 죄죠. 근원을 찾아보면 죄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내가 선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한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 이 엘가나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고핫 자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또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찬양을 담당했던 헤만이 바로 이 계보예요. 사무엘의 손자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 아닌가 하지만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살펴보면 역대상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고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보면 제사까지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어요. 추측건대 아마 이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지만 아마 아내를 2명 가졌다. 혹은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첫째 아내가 한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없으니 이제 둘째, 옛날 단어로는 첩을 들였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로는 당시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던 장소거든요. 성막이 있던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죠? 지난 시절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자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또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칠거지약해서 그죠? 아이를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은 집에서 쫓아내보내도 된다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칠거지약이 어떤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보니까 하여튼 말이 많아도 말이 많아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 많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병이 있거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냥
쫓아내보내도 되는 그런 규정까지 옛날 유교 시대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그래도 복되면,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쫓겨내거나 이거는 아니겠지만 마음에 얼마나 이게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에. 아니, 다른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다 하나씩 하는데 특별히 남편이 한나를 생각해서 갑절로 주는 거예요. 갑절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말해서 제사 드리고 그것을 주는데 남편이 특별히 사랑해서 갑절로 2배를 주니까 또 누가 셈을 합니까? 분인나가, 자녀 있는 아들이 있는, 그죠? 2번째 아내가, 그죠? 화가 나잖아요. 남편이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아마 또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한 가정에 행복해야 될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힘들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힘든 것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면, 여러분 갑절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똑같이 줘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잖아요. 그죠? 생각해서 위로하는 마음에, 그죠? 그거 주면은,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열받아서, 그죠? 또 이렇게 화나게 했다는 거는 뭔가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으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자녀가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가 있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큰 조카도 참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참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자녀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자식들한테 고맙다, 있어줘서 감사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뭐 고맙지도 않습니까? 평소에 그 왼수 같은 놈. 저는 감사해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저는 솔민이 솔찬이한테 꼭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가 조금 건강이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니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으면 오히려 주님께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 아이를 그냥 쉽게 낳더라고요. 그런데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어릴 때 이렇게 키우면서, 물론 저희 아내는 참 울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이렇게 돌보면서 지낸 그죠? 엄마하고 이 아빠는 달라요. 밖에 있다가 딱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 같은데,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해보면 하면서 참 모르겠어요. 저렇게 착한 애들인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 하면서 어떨 때는. 그 좀 속으로 이 천사 같은 아이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나는 괜찮겠는데. 근데 아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힘듦 속에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고 너무 힘든 시간. 그런데 남편은 또 그것도 몰라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계속해서 어찌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가지고 그렇게 우느냐고.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아니, 열나들보다 내가 있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울고 먹지 아니하느냐고. 이 남편의 착각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머니들, 아들이 좋습니까? 남편이 좋습니까? 예.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만약에 뭐 솔민이하고 당신이 물에 빠지면 저는 당신을 내가 건지겠다고. 물론 그 전에 수영을 2명 다 가르쳐야 되겠죠. 저는 마음에 항상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제가 눈빛만 보면 알거든요. 저희 집에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저를 보는 거하고 아들 보는 게. 그 기분 나빠요. 때로는. 그런데요, 이 남편이 그래요. 당신한테 내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남자라는 것이 좀 둔감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남자의 성품 자체가 참 예민하게 이렇게 막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아픔과 그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더 아픈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보니까, 아니 분인나는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9절 오늘 읽었죠?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가 다 끝나고 먹고 마시고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남편 몰라요.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사실은 100% 이해 못해요. 그 이해 못한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거 자기도 이해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누구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오늘 보십시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서원을 많이 했지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야갔어. 이 성도들도 이제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믿음인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괜히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소원을 많이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진짜 자녀 없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그저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도 아마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께 통곡할 때 서원까지 한 이유가 이제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특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이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한나가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드릴 것 말라고 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드렸어요. 뒤에 보면은 젖을 떼고 난 뒤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맡겼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봤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들을 수 없지요. 그런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문제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 부모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셔요.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도 섭섭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5절. 시간이 갔지만요. 민수기 6장 5절. 자, 빨리 찾겠습니다. 찾고 계십니까? 민수기 6장 5절 앞에 나와 있네요. 자, 함께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머리를 왜 깎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왜 머리를 깎게 하지 않았느냐? 나시린이었거든요.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이지 않는 거, 술을 마시게 하지 않는 거, 또 더러운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자기 부모가 돌아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표가 이 머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 표시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서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구예요? 엘리는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니까 저 여인이 참 술 먹고 지금 주의 전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나. 야단쳤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엘리가 깨어있으면 저 여인이 참 아파서 마음이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엘리가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포도주에 취했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 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기도가 뭐냐?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거.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은 그저 영적인 지도자에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말해도 뭐 안 되던데요. 뭐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엘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요청하고 주의 종이 선포했을 때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어쩌면은 뭐 성경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네.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저 내놓는 거. 제가 볼 때 오늘날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통곡하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 통곡의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이 깊으시면 아니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될 대로 되십시오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과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울면서도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롭고 또 통곡할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